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굳건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이 은혜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이 은혜가 되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늘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하는 일을 통해 다 보람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죠. 우리의 바람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죠. 어쩌면 지금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현실이 여러분 중에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그냥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그냥 어려움으로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무엇인가 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고난을 만났을 때 아프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그 고난 가운데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비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몸에 병이 있어요. 병.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병이 있으면 사람은 그 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이, 심각한 병이 내 안에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그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병이 생기면은 증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증상으로 나타나면 그게 아플 수도 있죠. 막 어지러울 수도 있고 열이 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야지 내 안에 있는 그 병을 찾아내고 고치고 몸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은 안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고통이 없고 아무런 아픔이 없으면 그 병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리고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고난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극복하고 우뚝 서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평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더욱 깊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서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고난의 순간에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호와를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고난 가운데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원망의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멸망이 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본문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면은 부녀와 같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애굽은요 세상을 의미하고 애굽은요 강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녀는 뭐예요? 그 당시 여자라는 것은 가장 취약하고 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날이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됐을 때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라는 것은 그 모든 강함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즉 애굽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애굽을 그날이 되면, 심판의 날이 되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떨 정도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흔들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그 두렵고 떨리는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과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시험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그 모든 이유는요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자녀들이 우리 일부 예배는 더 많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어렸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했을 때, 뭔가를 잘못 말했을 때, 잘못 행동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혼내셨죠. 때로는 맴매도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모님이 나에게 혼내고 맴매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매. 저주의 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야, 이 나쁜 새끼야, 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죽어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혼내고 훈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서 돌이켜 잘 되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댄다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그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내서라도 맴매를 하셔서라도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태도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심판, 하나님의 혼내시는 마음, 이것을 당할 때 애굽이 어떠한 태도로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혼날 때 어떠한 태도로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엇나가고 더 타락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돌이켜야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되라고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죠. 마음으로 알아야죠.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애굽이 어떠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애굽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애굽은요 자신의 힘을 믿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게 애굽이에요.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말할 때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면서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곡식들이 잘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일강이 있고 인력이 있고 그런 좋은 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애굽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과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천지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며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1편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내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언행을 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내려주실 은혜를 쌓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그와 같은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정말 낙심할 때도 많았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매 순간마다 어떠한 반응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시편을 통해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그런 체험에서 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 그 고난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할 때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고난의 시간에 여호와께 우리는 더욱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주신 하나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로 선 모습,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며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시간에 여호와께 더욱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주저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낙심을 합니다. 낙심을 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을, 은혜를 생각하며 다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더 힘을 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은 애굽은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애굽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을 압박하는 자들, 자신들에게 고난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 압박하는 자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애굽은 지금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을 때,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19장 20절의 중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어떤 역사로 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애굽이 심판의 순간, 고난의 순간, 역경을 만났을 때 은혜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은혜의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찾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심판의 순간,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하시고 안아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애굽이 그 심판의 날에 그 대적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갔을 때 그 애굽에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심으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한 보호자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속에서도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은 환난의 시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확증,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고난의 때에 여호와께 더욱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고난의 때에 여호와께 더욱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은 가장 먼저 뭘 끊어요? 예배를 끊어요. 더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아주 종합 세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뭘 끊어요? 예배부터 끊어요. 고난 당하면 낙심하면 우울해지면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이 힘들어지면 뭐부터 끊어요? 예배부터 끊는다니까요. 왜요? 힘없어. 귀찮아. 씻기도 싫어. 관두자. 오늘만 좀 쉬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19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 날에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애굽,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애굽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며 경배할 때, 즉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리라.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확증해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는지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애굽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 드리며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드릴 때 그 모든 예배와 예물과 경배와 두려움, 경외하는 찬양, 모든 걸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세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정말 죄악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오늘도 살게 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혼내서라도, 우리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쳐서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지,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고난을 주신 이유, 목적,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돌아오라고,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극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남은 것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안다면, 이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끝을 알잖아요. 모르시나요?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의 사망, 죽음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는 회복될 것이고 더 큰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고난이라는 자극을 통해 내가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물과 제물 드리며 경배하는 예배하는 삶, 더욱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중심이에요.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고난 가운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애굽 땅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보호자를 보내주셔서 애굽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경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고난 가운데서의 반응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름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무엇으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물 드리며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고쳐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게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의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좀 이상할 텐데요. 애굽, 아수르 세상이에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에게도 아수르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애굽에게도, 세상 사람에게도, 아수르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에게도,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축복된 삶.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나의 자녀야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돌아오는 자에게 고쳐주시리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넘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복이 있을지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